우리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뜻깊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버이 예배 주일 유래를 아십니까? 원래 이게 1914년 미국 의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기념으로 정하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처음 결정할 때에는 어버이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5월 둘째 주일을 공식적인 어머니 날로 이렇게 선포된 배경에는 안나 자비스라는 아주 여성의 끈질긴 헌신 그리고 의회의 결정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 자비스라는 분은 1905년에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평생 어머니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자신의 어머니의 그 고귀한 삶을 기리고자 기념일 제정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190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1908년에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그 신앙과 그 삶, 이것을 기념하는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첫 예배에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야, 우리에게 참 어머니 날을 기념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기폭제가 되었고, 이 안나의 눈물 어린 호소에 수많은 미국의 시민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14년 5월 8일 날 미국 의회에서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914년 5월 9일 그 다음 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 결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가기념일로 공식 선포했고, 당시 법령에는 국가의 공적인 자산인 어머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각 가정과 공공건물에 이 성조기를 개양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태극기 집에 개양하고 오신 분 없죠? 네. 성조기를 개양하라. 미국에서는 정말 그렇게 뜻깊은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날이 되면은 선물을 주로 어떤 꽃을 줍니까? 카네이션을 주는데요. 그 기원도 이 안나 자비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나 자비스는 어머니의 그 첫 기념 예배 때에 어머니가 생전에 카네이션을 좋아했던가 봐요. 이 흰 카네이션을 좋아했는데 이 흰 카네이션 500송이를 준비해서 자신의 어머니 기념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일일이 한 송이씩 다 나누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흰색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의 그 순결함 그리고 그 정직함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카네이션이 이제 부모님을 희생을 상징하는 피어 있는 그런 훈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버이날이 1956년 처음으로 5월 8일 날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이제 그 수고와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날들이었는데, 이제 아버지들이 좀 기분 나빴던가 봐요. 그래서 1973년 야, 아버지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개칭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이런 어버이날의 기원, 어버이날의 처음 시작, 이게 바로 교회에서 또 성도의 한 사람의 이런 호소와 이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 그래서 우리가 그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5계명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참 우리를 영적으로 또 길러주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보살펴 주신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이 부모와 같은 교회의 어른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잘 기도해 주면서 헤아리는 것이 바로 5계명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현대 사회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길 가던 고등학생, 여고생이 칼에 찔려서 죽는 정말 묻지마 살인,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나 의학, 정말 모든 분야가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 가장 먼저 물류업에는 로봇이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다 예측을 합니다. 물건을 포장하고 그 물건을 옮기는 이런 단순한 일들은 이제 로봇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정말 또 국가 전체가, 경제가 또 비약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가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병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이 붕괴가 되고 또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끔찍하게도 한 아들이 이 부모와 형제를 살인하는 이런 소식도 있었고, 중학생이 자신을 훈계하던 동급생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구타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의 이 내용과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그리고 4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아보면 원인 불명이 참 많죠. 그래서 의사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도 지금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말씀해 보니까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2절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3장 4절의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3장 2절부터 3장 4절을 에워싸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에서 시작해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겪고 긴장을 갖고 인간의 관계가 파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어긋난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죠. 사랑하면 안 될 것을 하는 일 때문에 품을 수 없는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은 이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읽는 눈, 이 세상을 읽는 안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씌워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는 곳곳의 여러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돼야 됩니까? 이게 종말의 징조 중 하나고, 단지 불효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서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 집착함으로써 이런 병폐가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도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기본,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그 가정, 그 사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물질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관계, 또 존경받고 존경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 공경에 앞장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은 나의 자만심을 깨뜨리는 첫 번째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은 구약에서만 있는 계명이지 신약에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6장 1절과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1부터 4가지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한 부분 5부터 10가지 계명은 바로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수직적인 계명을 말씀하신 뒤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1부터 4가지, 4번째 계명과 5부터 10가지 계명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전혀 연관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왜? 탐심은 뭡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한 덩치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5계명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이 5계명이에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 그리고 하늘과 땅, 이것을 이어주는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진입로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계명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수평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성선설, 성악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는 자만심과 교만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막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이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의 이 자만,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복종하는 연습,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자가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권위 사랑 아래서 예 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죠. 그런데 좀 머리가 굵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모보다 조금 힘이 세지고 그리고 부모보다 좀 더 많이 알고 그러면 서서히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부모님의 교훈을 귓등으로 듣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는 들어보니까 시대착오적인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라는 이 존재가 있는데요. 이 이카루스는 바로 이 자기 아버지 데달루스라는 천재 장인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깃털과 밀랍으로, 이 밀랍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벌이 만들어내는 천년 왁스거든요. 이것을 가지고서 아들에게 이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마음껏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날개를 붙여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고합니다. 야, 이 밀랍의 날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너무 높게 날지 마라. 그러면 이 태양빛에 의해서 밀랍이 녹아지기 때문에 너는 추락한다. 그리고 너무 낮게도 날지 말라. 왜냐하면 이 바다의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져서 추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히 경계를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비행의 희열을 느끼면서 그 희열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경고를 잊고 태양을 향해 높이 높이 올라가다가 그냥 밀랍이 녹아서 결국은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이 신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카루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명령의 거부, 그리고 오만, 그리고 교만이 바로 그의 운명을 이렇게 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첫 번째 경외하는 게 뭘까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이 부모를 향한 공경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웃을 향한 섬김, 사랑의 첫 출발도 뭡니까? 부모 공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공경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을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고 첫걸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주장, 우리 자신의 자만, 우리 자신의 그 고집, 이 꺾는 훈련들은 먼저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님 앞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모님 앞에서 자기 부인의 훈련을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권위를 인정할 때도 많습니다. 또 내가 보니 참 경제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고 이익이 되구나. 이럴 때에는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네이버라든지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자꾸 흔해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보다도 아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또 엄마 아빠는 뭐 배운 것도 없어서 촌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님의 나보다 배움이 적더라도,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공경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요,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겁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장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체 장기가 많잖아요. 가장 크고 무거운 장기가 바로 간이라고 합니다. 이 간이 무려 1.5 내지 1.5kg 정도 되는 아주 무거운 그런 장기인데요. 이 간을 뜻하는 어근에서 바로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이 우리 몸속에 굉장히 무거운 장기이기 때문에 이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너희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해독 작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이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온몸에 독소가 퍼지고 방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간암이 다른 암보다도 굉장히 더 무섭고 고치기 어려운 이런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내가 무겁게 여긴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생명의 간처럼 무겁고 고귀한 분으로 여겨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부모님을 향해서 짜증내고 또 함부로 말했던 이 태도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여기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할 수만 있다면 용돈을 드리시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지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돕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부모 공경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바울의 명령도 아니고 저의 간절한 부탁도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까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도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기를 낳을 때는요, 코도 좀 이쁘게 해주시고, 피부도 좀 하얀 피부 주시고, 키는 적어도 한 17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격은 또 저 닮기보다도 좀 이렇게 좋은 사람 성격 닮아서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 태어날 때 우리 의사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의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하셨어요. 그냥 운명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운명적으로 내가 눈을 떠보니까 이분이 내 부모구나.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이시 가문으로 내가 태어난 것, 모두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부모님을 너가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하지 않는 부모님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참 힘들 때도 많아요. 부모님 보니까 편견하고 편애하고 부모님이 왜 저럴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이런 일들도 참 우리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이삭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죠. 아마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칼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집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만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장작을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를 만큼 아주 혈기왕성하고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최근에 제가 주원이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주원이를 내가 못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몸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진짜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이제 과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아버지는 근데 나이가 얼마입니까?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을 묶으려는 이 아버지를 밀쳐내고, 여러분, 얼마든지 도망갈 힘이 있습니다. 그죠? 보통 아이들 같으면 싫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합니까? 아빠 미쳤습니까? 이러면서 반항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밀쳐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이삭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버지 하라는 대로 다 내어놓고 자기 생명까지도, 그래서 자기를 다 내어 맡기는 그 정말 놀라운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잡는 이 부분에서도 너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 이삭이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네, 이러면서 하나님 이삭의 헌신에도 굉장히 중요한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부모에게 굉장히 놀라운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잘 될 것이다 약속했죠. 근데 여러분, 엄청난 복을 이삭이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헤브론 땅에 여러분 기근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에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아래 계속해서 있어라. 그 기근이 있는 장소에 계속해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더 이상 먹기가 어려우니까 그 기근이 있는 그랄 땅에서 뭘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어. 농사를. 예. 여러분 그 기근이 있고 지금 흉년이 있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럼 뭐 100번 농사 지어봤자 100번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패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이 무려 몇 배의 결실을 주셨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이삭이 그의 이 농사를 풍작을 내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게 기반이 되어서 거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은 이 경제 원리를 깨는 그런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흉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어렵다, 모두가 안 된다, 모두가 힘들다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환경, 이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도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을까? 뭐 단순히 그랄 지역에 머물러서 그랬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그 장면, 그것과도 아주 긴밀히 연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5계명을 주시면서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께 순종한 이 이삭에게 즉시 바로 복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줄 복을 계속 저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가장 필요할 때에 흉년과 가뭄 때문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그때에 하나님은 그동안 이삭을 위해서 저금해 놓았던 이 통장을 탁 깨어가지고 일시에 이삭에게 이런 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거부가 될 수 있는 100배의 수확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5계명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담겨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명에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직접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공경은 내 인생에 막힌 담들을 헐고 하늘의 복을 내게 오게 하는 축복의 그런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가정은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여러분 편견, 편애로 똘똘 뭉친 가정입니다. 이 편견 때문에 가족 사이에 갈등과 경쟁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편애의 가정 속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형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또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동생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편애 속에서 이 야곱은 갈등을 겪고 형과 원수 관계로 지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어려움들을 그 시절에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컸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상처들, 그 갈등을 이제는 내가 좀 극복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여전히 편애에 빠졌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아내 중에 유독 누구만을 사랑했습니까? 동생 라헬만을 지독히 사랑했습니다. 언니 레아는 늘 찬밥 신세였어요. 조금도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던 이 자녀들 중에서 오직 라헬이 낳은 첫아들 요셉만 그토록 그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표로 이 첫째 아들, 이 자기 사랑하는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이렇게 입혔어요. 채색 옷을. 여러분 이 채색 옷은요 당시 왕족이나 혹은 지도자가 입는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에게 채색을 입힌 것은 뭐냐? 야, 너가 이제 우리 가문의 수장이다, 지도자다, 어뜸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형들과의 질서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노골적인 편애의 표시입니다. 형들의 눈에 이 채색옷은 뭡니까? 눈에 가시 같은 것이었어요. 불평등을 상징하고 불공평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의 서열, 형제들의 그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채색옷이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수의가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편애라는 이 독을 자신만 마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다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이 편애, 대를 이어서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가정은 모두 편애의 희생자가 되어서 정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 이 가정의 병리 현상, 내가 받았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아픈 기억들, 그것 내 대해서 꺼내야 됩니다. 내 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나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행복이 이어지도록, 그리고 나와 다른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기능의 가정들이, 상처와 갈등으로 이어지는 가정들이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모의 편애, 부모의 어떤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가 희생자가 될 경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요셉처럼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요셉처럼 성숙한 자녀가 되었을 때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편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심지어 형님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가정의 비정함, 아니 어떻게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어떻게 형들이 저렇게 나에게 잔인할 수 있지?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는 권리와 힘이 없는 이 노예는 주인 한마디에 무지한 자가 죄수가 되는 이 비참하고도 처참한 현실을 또 마주했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 한 놈도 없는 그런 현실을 요셉이 마주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복수의 독배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처참할수록, 상황이 자기의 믿음을 배신할수록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점점 더 가까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 이 믿음을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그런 상처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셉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가 중요했는데요. 요셉은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분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구나, 형님으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의미. 야, 누가 내게 이런 아픈 고난을 줬지, 아픈 상처를 줬지, 이렇게 질문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 두 가지를 요셉이 철저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희생자가 아니라 고난의 승리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신의 그 고난을 인맥이나 물질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걸 해결할 물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내게 주시는 사항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 만드는 것은 부모만의 문제도 아니요, 자녀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탓하고 나를 원망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불행했던 가정, 예? 그게 해결이 됩니까? 행복해집니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던 이 눈을 돌려가지고 요셉처럼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의 모든 병리 현상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우리가 어려운 가정, 편견에 휩싸인 가정, 정말 병리 현상 있는 가정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대문호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는 노트르담의 곱추라든지 또 레미제라블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들을 썼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빅토르 위고가 어린 시절은 굉장히 황폐하게 보냈습니다. 부모는 각자가 애인을 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 속에서 빅토르 위고는 온전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그가 부모가 됐거든요. 근데 부모가 되었어도, 아버지가 되었어도 자기 과거의 부모의 방탕을 따라서 똑같이 그도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 악을 대물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지만 이내 비밀 연애를 하면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 아버지를 따라 그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빅토르 위고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딸 레오포르딘이라는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세느 강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그리고 그것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를 나는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다. 나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유서가 적혀 있었어요. 위고는 이 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 후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놀랍게도 프랑스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85년 그가 죽은 장례식에는 프랑스 국기로 그의 관을 덮었는데, 이 프랑스 국기가 여러분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자유, 평등, 박애를 뜻하는 색깔이에요. 근데 이 빅토르 위고가 자유, 평등, 박애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해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이 되면서 이 빅토르 위고의 시신 위에, 그 관 위에 이 프랑스 국기를 덮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00만 명의 시민들이 이 빅토르 위고의 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려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 빅토르 위고에는 딸의 죽음이 그의 변화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독배를 다 마시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기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부모를 존중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가득 찬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의 참된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피눈물로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희생, 주님, 저희들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지 않았습니까? 또 내 편익, 내 이익만 쫓아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바쁘고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전환통 제대로 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불효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제단 위에서도 묵묵히 자신을 드렸던 이삭과 같은 순종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비록 역기능의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요셉처럼 주님, 저희들이 가정의 치유자와 가정의 회복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을 우리 주님의 크신 날개로 덮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그 눈물, 그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늙어가는 노인의 삶이 외롭거나 허무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일어와 하늘의 평강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무겁게 공경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